오늘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 갔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문을 받을 종업원이 10분, 20분이 지나다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테이블 손님들에게 물었어요. 왜 이 집 식당은 왜 손님이 왔는데 왜 종업원이 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손님이 하는 말이 욕을 해야 됩니다. 그 종업원은 욕을 먹어야 옵니다. 정말 심한 욕을 해야 손님한테 오지 아니면 안 옵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저는 목사입니다. 예전에는 좀 욕을 했지만 지금 욕을 끊었습니다. 욕을 잊어버렸어요. 저는 욕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손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럼 기다려보세요. 욕이 저절로 생길 겁니다. 여러분 과연 목사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욕을 하며 종업원을 불러서 식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냥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자 했을까요? 라면을 끓여 욕을 했을까요? 참 우리가 선택하기 힘든 게 뭐냐면 선택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지성과 삶의 문화에서 나오는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발견해서 진정한 선택의 결단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가 금요일 날 여호수아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율법을 지켜라라고 첫 번째 설교 끝나요. 오늘은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노인이 나와서 여호수아죠. 정말 삶에 찌들이고 전쟁에 참 이골이 박힌 그 몸을 가지고 마지막에 사랑과 감정을 담아서 이제 내가 곧 죽는 이 순간에 어떤 설교를 할까? 이 백성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 저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런 고민 중에 여호수아가 두 번째 설교 대지에서 여호와만 선택하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브온 족속이나 가나안 사람들과 무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사업을 끊어버리고 무역을 끊고 그들이 우리를 종으로 섬기고 있는데 끊어버리면 참 그들의 혜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농사 지어야 돼 이제. 종이 사라지는 거니까. 또한 가나안 지역과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설교 때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두 번째 설교 때는 어떤 설교를 할 타이밍입니까?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 나의 후계자는 누구다? 라는 것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어버리면 지도자가 죽기 때문에 앞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기겠어요. 그죠? 자신들은 전쟁을 해봤어요. 왕이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민첩하게 통솔 아래에서 왕 아래에서 움직이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같은 후계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면 이 나라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장로들과 백성들과 관료들과 천부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누구나 야 이제는 지도자를 뽑을 시간이야. 첫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는 설교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후계자는 누구다 라고 지목하는 설교가 나오겠지 라고 다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설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하고 가나안 문화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올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적절하지 않은 설교 아닙니까? 청중들이 보면 은혜 받지 못할 설교예요. 그렇잖아요.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는 책을 보면 수령들에게, 즉 관리들에게 어떻게 사람을 등용하느냐,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잘 은사와 달란트대로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 가장 그 수령들의 덕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큰 좋은 리더십은 내가 물러날 때, 아니면 내가 지휘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잘 뽑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파견하는 것이, 세우는 것이 지혜롭고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누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인지를 잘 이렇게 분별해서 추천해 주는 것이 지금 이때 가장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가 없잖아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정말 죄에 앉아서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대로 죽어버린다면 각 지파가 각 마을에서 성읍에서 죄를 범하여서 그 죄를 같이 회개해주고 중보해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겠죠. 영적인 지도자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너희들 각자가 하나님을 잘 믿어 라고 하는 말은 너무 위험한 말씀이라는 거죠. 더 심각한 명이 뭔지 아세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섬기라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것은 외교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류를 단절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벅찬데 이집트 사람들까지 전쟁에 끌어들인다면, 적으로 삼는다면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가나안 위쪽 지역과 이집트 아래쪽 지역이.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위기가 뭐냐면 샌드위치로 포위당하는 거예요. 가나안과 이집트가 연합해서 많이 공격한다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지도자가 없을 때, 여호수아가 없을 때,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 거룩한 부흥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만약에 샌드위치가 된다면 전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적을 만드는 설교를 왜 합니까? 다툼을 만드는 설교를 왜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날 보면, 교회도 보면 WCC라는 운동을 해서 다른 종교와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슬쩍 넘어가서요. 종교적인 화합이 기독교로 하여금 덕을 세우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내세워서 어느 정도 타협해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명령은 더 심각하게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불교에 찾아가서, 절에 찾아가서 불교의 부처상을 도끼로 찍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집트 신을 쳐서 치워버리란 말은. 당군 신상을 우리가 부수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기독교는 완전히 나라에서 배척당하는 종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명령을 왜 했느냐는 거죠. 어렵잖아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세상의 편법만 사용하면 행복을 지킬 수 있는데 믿음을 선택하면 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왜 했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그 명령을 백성들이 듣고 대답하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해요.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선택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가 여호수아의 행동부터 나타납니다. 15절 말씀 보면 오늘 택하라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면서 지도자가 먼저 나서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가족 중에 만약에 가나안과 이집트와의 외교 전쟁을 불사할 만큼
신들을 가지고 있다면 다 버리겠다는 거죠. 가나안을 섬기고 있고 이집트를 섬기고 있는 신이 있으면 다 버리겠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을지언정 나는 그들과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헛된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희생해서라도 내 믿음 지키겠다는 겁니다. 나를 따를 자 누군지 안 하고 묻는 거죠. 이처럼 결단력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따라오죠. 우리가 먼저 희생해야 세상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먼저 행했다는 거죠. 결국 백성들이 우리도 16절 말씀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하며 19절까지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은혜와 은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 은혜를 설명합니다. 특히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세겜 지역에 서 있습니다. 이 세겜 지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한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오늘 이루었다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시침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이 세겜 땅에서 내가 설교하는 이유를 보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를 보내어서 아론을 보내어서 출애굽한 그 장면을 1절에서 13절까지 쫙 설명해 줍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1절 말씀 보면 우리 24장 1절 말씀을 잠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누가?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이 표현은 뭐냐면 언약궤가 그 세겜에 도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임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는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돕는 설교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설교했을 때, 먼저 행했을 때 그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설명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다는 그 설교를 다 끝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니?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으시고 축복의 말로 바꿨지 않니?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너희를 이용해 먹고 순진한 기독교인들, 정직한 기독교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줄 것이며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12절 말씀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벌은 진짜 웅 하는 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와 두려움의 신이 임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들 때 왕벌을 보내어라고 말합니다. 적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너희가 칼로 활로 성읍을 점령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우박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겼잖아요. 그런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칼이 아니야, 활이 아니야. 이 말은 너희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가진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정말 무식한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설교가 끝난 결과 그들이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18절에서는 말합니다. 13절에 잠깐 보면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땅을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뭐뭐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어 라는 공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복을 받았어요. 가나안의 백성들과 거인들이 땅을 파고 또 그 힘과 전쟁의 힘으로 성읍을 쌓아서 곳곳에 요새를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무혈입성해서, 그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냥 얻은 거예요. 공짜로 얻었어요. 자신들이 어떤 노력하고 땅을 파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돌을 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한 것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이 받은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나 세상에 지배하는 자들에게 손을 비비며 뇌물을 주며 편법을 써가며 그들의 마음을 간지러가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의 종이 되게 만들고 지배에 당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만든 거죠. 그들의 은혜는. 여러분, 이 결단하는 언약식을 가지고 또 증인의 도를 세워요.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복은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어노니라. 여호와의 증인, 참 이름 너무 거창하게 이단들이 뺏어갔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이것이 진짜 복이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명해야 되는데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받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경험했던 자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라는 것을 목격자로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아까 목사님이 내가 욕을 하면서 종업원을 부를까? 하나님이 기다릴까? 했던 그 선택 중에 해야 할 선택은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삶의 표준이 예수님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움직이십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선택한 길이 뭡니까?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자신이 선택하여서 사랑을 주고 정말 행복하게 해줄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며 주먹질 당하며 그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죽음을 모욕당함을 선택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선택이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라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케냐에 유명한 초신자 기독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라톤을 하기 시작할 때 그가 기도를 하고 출발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그의 감동스러운 장면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문을 찾아보면 나타나는데 어떤 중국 장애우가 팔이 없어요. 이렇게 이만큼 없어요. 그 마라톤을 뛰다 보면 물을 마시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자기 페이스를 놓치잖아요. 근데 이 중국 선수는 팔이 없으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지 않고 계속 뛴 거죠. 탈진 상태가 온 거예요. 막 사람이 눈이 풀리고 다리가 풀리고 넘어지려는 그 찰나를 누가 봤냐면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 케냐 선수가 본 거예요.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거든요. 1등 할 수 있는 우승 후보인데 속도를 놓칩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중국 마라톤 선수에게. 아니, 나라의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지금 운명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냐고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자기의 라이벌인 2등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속도를 놓치니까. 그런데 자기가 들고 마실 물을 그 중국 선수에게 먹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2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합니다. 여러분, 속도를 놓치면 순식간에 1m, 2m, 3m 차이가 나요. 앞에 10m까지 벌어지면 못 따라갑니다. 페이스가 놓치기 때문에. 2등 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상. 그런 실력자가 중국 선수를 배려했다. 장애우를 배려했다. 결국 2등함으로 말미암아서 2만 불이라는 상금을 날립니다. 케냐에서 2만 불은 2,200만 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케냐에서는 수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놀아도 남을 만한 돈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포기하는 선택을 했느냐는 거죠. 인터뷰가 그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할 때 똑같은 상황이 왔더라도 당신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동일한 상황이 와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 인터뷰를 딱 끝나고 느낀 감동이 뭐냐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하는구나. 오늘 선택했구나,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저도 부끄러워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배려라는 한자는 어떤 먹지 말아야 할 음료를 어떤 여자가 따라주는 장면, 그 배, 나눌 배, 생각할 여자. 그래서 나눔을 고려한다는 말인데 그 배자가 배필이라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려라는 말은 아내를 생각한다. 아내를 고려해준다. 여자를 고려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배려라는 그 말 속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숨어져 있어요. 서로의 다른 사람을 먼저 우선시해준다는 거죠. 타인을 먼저 생각해준다는 거죠. 타인을 생각할 때 내 신랑처럼 내 신부처럼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서로가 음료를 나눈다는 말로 그 배려라는 말이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눠주는 것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먹을 수 있고 내가 먼저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내가 먹고 우승하고 승리할 수 있지만 나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 얻어서 1등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배려, 그것이 예수님을 오늘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감하게 가나안 문화를 끊어버리고 이집트의 문화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자 누구입니까? 그 선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며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너가 나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세상이 너의 것이 되게 해줄게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